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 사건들 그리고 백성의 그 잇따르는 이제 원망의 사건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에 대한 그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십니다. 12지파들이 각각 지팡이 하나씩 취하고 그 지파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그 이름들을 지팡이에게 쓰라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그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안입니다. 이것은 지성소안 증거궤 법궤죠. 그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보니 아론의 지팡이가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열립니다. 그것도 지팡이들을 보면은 다 죽은 나무들이죠. 죽어서 마른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저 쌍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열매까지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첫째는 제사장의 직위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맡긴 직책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그 의도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이미 레위 지파였었고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옮기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 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통해서 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맡긴 직책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다른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이제 아론을 선택하셔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직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뿐만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셔서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는 확실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에서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표징의 의도는 이유는 제사장 직에 대한 것에 확실하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하고 또 그 원망하지 않으므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제사장에게 도전하는 것이나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원망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증표, 확실한 증표를 주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죽는 길이 아닌 산 길을 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표징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런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 표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호다, 기념한다, 또 증거다, 증표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징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죽음이 아닌 생명이 보장된 그런 표징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은, 이 표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죽지 않고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표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봅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백성들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다가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죽음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천막으로 만든 장막을 만들라 하십니까? 천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임하십니까? 왜 그 장막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곳에 초라하죠? 그곳에 임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회막이라는 말씀하시면서 회막 안에서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만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원하는 조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조건대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내가 원해서 내 방법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WCC World Church Council 보면은 WCC 그런데 보면은 뭐 종교 다원화 해가지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함께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건 뭐 괜찮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스님이 와서 교회에 설교하고 설교는 아니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절에 가서 뭐 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에 대한 전적인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신 이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론의 지팡이의 이 징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붙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